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밤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통성경으로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도 우리 함께 복습하며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말씀 제목이 왕정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왕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8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난 한 주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좀 누리시면서 오셨는지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좀 돌이켜 보면 이제 미스바 세대의 주역이었던 그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그 두 아들이 자신과 같지 않음으로부터 사실은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우리도 실망스러웠고 좀 안타까웠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그 안타까움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느꼈죠.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 사역자가 나오기를 원했는데 마치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떠난 사람이 세워졌으니 그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게 됐죠? 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것을 보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빠득빠득 이를 갈며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 뭐였어요? 아프게 했어요. 왜죠? 그들은 스스로 구별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구별이라는 단어를 없애면서 대신 동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것, 남들이 하기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도 다 하겠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고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부모의 마음으로 좀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누가 세워지게 됩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사울의 겉모습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보기에 훤칠한 사람이었죠. 외모가 준수했고 또 키가 굉장히 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은 뭐 잘생기고 훈훈한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됐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임명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임명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우신 자의 명한 임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치리해서는 안 됐고 자기를 세우신 진정한 킹 오브 킹 왕에 대해서 그 임무를 명확히 부여받고 그 뜻대로 통치를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나는 대리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사울이 초기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어쩌면 다윗과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문제가 생기죠.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부터 이 사울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사울이 권력화한다, 권력에 사유화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부터 굉장히 치졸하게 따라오면서 괴롭혔던 그 아말렉 민족을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자기가 사로잡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말렉이 빼앗았었던 다른 연약한 백성들로부터 빼앗았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버리지 않고 태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취했죠. 좋은 것을 취했고 안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없앴던 그런 모습을 사울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축들을 보기 좋은 가축들을 다 끌고 왔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그 가축들의 소리를 듣고 밤에 사울을 질타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얘기하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사무엘한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이거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왔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거야.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거야 라고 거짓말하죠. 그러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기가 차면서 했던 대답이 뭐였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야기, 그 유명한 이야기를 사울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시기도 했고 또 근심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대체할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그 사람을 다윗으로 정하셨고 또 이제 사무엘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 좀 두려워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사울이 이제부터 굉장히 사무엘을 감시하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는 것을 사울도 이제 알게 되자 사무엘을 이제 언제든지 자기 손 안에 넣으려고 사무엘을 위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은밀하게 다윗을 찾으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장남한테 이 사람이 진짜 사울의 모습과 같이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내 아들까지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끝으로 왜 다윗이 굳이 다른 이 귀한 자녀들도 있고 또 장남은 사울과 같이 정말 왕이 될 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별 볼 일 없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더 선택하셨는가를 제가 물어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죠? 다윗은 뭘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소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의 표현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떼를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셨으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자였죠. 그리고 골리앗 장면이 17장에 나오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나가거든요. 목숨 걸고, 그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소유를 지키는 자,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보면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거기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죠?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이거를 다윗이 지금 승계해서 모세에게 부여받았던 그 사명을 지금 다윗이 승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하리라?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출애굽했을 때부터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특히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부터, 아이성을 점령하면서부터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구나를 출애굽 백성들 때부터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사시대 지나면서 또 미스바 세대까지 오면서 이걸 알았다 몰랐다? 잘 몰랐던 거예요. 사울 왕조차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거인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전쟁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것을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다시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근데
이 17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겠어요? 아마도 사울 그 가장 최안에 있는 진영 안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의 호위무사들, 신하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자리에는 또 누가 있었을 거냐면 그의 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을 요나단도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18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8장부터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18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의 분량을 여러분들 잘 짚고 넘어가야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들 명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좀 분량이 길더라도 좀 부지런히 읽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의 기름 부음 받는 이제 다윗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넘어와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어쩌다가 친해진 게 아니에요. 전쟁하다가 친해진 게 아닙니다. 언제 친해진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듣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동력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요나단과 마음이 커넥션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기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이 다윗이다 보니까 그 순간 요나단이 어떻게 되냐면 1절 하반부입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뭐가처럼 여깁니까? 생명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동력자는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할 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동력자가 돼요. 마음이 진짜 커넥티드가 돼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중마고우가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자, 2절 볼까요? 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볼 때 지금 다윗은 진짜 물맷돌 들고 나오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무기를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요나단이 승계할 왕권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면 왕권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갑옷과 무기를 지금 다윗에게 준다면 다윗은 순식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왕권을 승계할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권을 물려받는 사람이 다름 아닌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요나단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이 이 장면을 봤으면 굉장히 못마땅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의 동력자인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사울 앞에 조금 사울은 좀 못마땅해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을 인정받아서 사울로부터 정식적으로 군대 장관,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5절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한번 스러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다윗을 보냅니다. 전장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사울이 힘든 곳만 보냈을 겁니다. 왜죠?
다윗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윗이 실패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잡으면서 굉장히 다윗이 급부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전쟁터에 다 보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뭐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힘든 전쟁터를 보내는 곳마다 뭐합니까?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했다? 지혜롭게 행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누구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요.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럼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를 군대에 뭐로 삼았다? 장으로 삼았다.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죠. 그랬더니 온 백성이 어떻게 여긴 거예요? 합당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어떻게 했다? 합당하게 여겼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앞에 군대 장관으로 세워졌으니까 지금 온 백성이 뭐 한 겁니까? 환호한 거예요. 아 맞아. 이제 다윗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군대를 통치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합당한 사람이야라고 지금 인정받는 거죠. 그죠? 사울의 신하들까지 합당히 여겼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울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식간에 다윗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목동의 삶이 아니라 양치기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치리하는 군대 장관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사울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질투가 생겨요. 질투가 생깁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속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을 지금 무찌르고 다윗과 사울이 함께 위풍당당하게 왕궁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는 왕을 보면서 환호했던 것은 굉장히 그 시대의 흔한 일입니다. 승전가를 울리면서 축하해줄 일인데 그 멘트가 부적절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요. 자, 사울의 자존심을 팍팍 긁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인데 다윗은 10,000명이다.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과장했을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대단해도 10,000명을 죽이기는 어렵겠죠.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질투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이런 소리를 지금 내 백성들이 한다고? 그러면 이제 다윗이 앞으로 얻을 것이 뭐가 남아있냐? 우리 내 나라밖에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빼앗을 사람으로 다윗을 오해하고 말아버립니다. 사울은 단단히 오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애당초 여러분 사울이 잘했으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세워질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겐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명확하게 사울은 가시적으로 내게 있었던 하느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이 이제 누구한테 간 겁니까?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완악하게 먹던지 아니면 두 번째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때라도 신실하게 구는 것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볼 사울의 모습은요 우리가 매주 주일 때 바라보는 이집트 파라오와 똑같습니다. 점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집트 파라오 같이 계속해서 완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유사한 장면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완벽하게 질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라도 사울은 돌이켰어야 했어요.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뭐하리라? 와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죽이겠다는 뜻이거든요.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벽에 박으리라 하면 밑줄 그어 보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벽에 박을 뻔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벽에 박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오늘 끝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 것을 볼 텐데요. 사울이 성벽에 목 없는 채로 박힙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벽에 박으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벽에 박혀버리는 정말 비극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옵니다. 12절 한번 보면 사울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폐위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죽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비극이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죽이고자 했어요? 인기가 벌어지니까, 인기가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다윗 저 사람만 없으면, 저것만 없으면 다시 내 왕권 인기가 많아질 텐데, 내가 다시 1인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온 세상이 나를 보고 칭찬할 텐데, 나를 보고 좋아할 텐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전에 나의 영광을 차지해야 돼. 이전에 나의 나라를 다시 빼앗고 말아야 돼. 다시 이스라엘 왕이 내 나라라는 것을,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다시 찾고야 말겠어라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울은 돌이킬 기회를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뭐가 온 거예요? 사울한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사울이 곧바로 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와요. 어둠이 찾아옵니다. 사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요, 이 상황이 굉장히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되찾기 위해서,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물맷도 던졌죠. 그랬더니 이 사울이 집에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 집에 가지 마. 그리고 오늘 갑자기 군대 장관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아들이랑 친해졌어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워져. 그래서 열심히 부르심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왔더니 갑자기 사울이 뭐예요? 창 던지면서 벽에 박으려고 그러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사울이 자기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압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그리고 이 나라 수장이, 조국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갑자기 공개 수배범이 될 판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나라,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투 중이거든요. 그 혼란스러운 때에 사울이 블레셋을 향하여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을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이 비극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때의 다윗이라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도망간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근데 정말 도망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던지는 소년이 아니에요. 뭡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왕의 아들이 자기를 동력자,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호위무사로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있죠? 다윗에게 지금 여론이 쏠려져 있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쿠데타 벌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에 서울의 봄에라는 영화에 보면 황정민이 이런 대사를 하는 게 있어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군대 장관이고 모든 군인은 자기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자들까지도 사울보다 신인 다윗을 지지합니다. 자기 마음만 먹으면 쿠데타를 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다윗이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다윗이 왜 안 하는지 한번 명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명확한 것은 다윗에게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뭐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죠. 누구로부터?
사무엘부터. 여러분 그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다윗은 두 번의 기름 부음을 더 받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도망갈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멀리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아무리 헤아려 해도 자기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할 영역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보시기에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뻤죠. 왜죠?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얘는 하나님을 진짜로 왕으로 믿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구나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요나단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도망을 택합니다. 혁명 대신 도망을 택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를 뭐합니까? 던져버리죠. 살려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쿠데타 해도 될 것 같은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현상수배범이 돼버려요. 누구와 같이? 모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정말 국가가 나서서 잡는 거예요. 완전히 국가가 현상수배범으로 딱 공개 수배범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이스라엘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사울이 맺어줬던 자신의 딸 미갈도 부인인데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자신의 동력자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지금 다윗을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굳이 허락하셨을까? 다윗은 지금부터 도망 다니는 신세로 갈 건데 다윗은 연습할 겁니다. 뭘 의지하는 연습?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을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언제든지 다윗이 쿠데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다윗이 얼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도망가는 인생이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그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놉당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요. 놉당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그 상이 너무 급했던 터라 이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때 아히멜렉으로부터 다윗이 뭘 좀 요청하냐면 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좀 떡을 좀 부여받고요. 또 골리앗의 칼을 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한번 저 볼까요? 두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뭘 먼저 먹냐면 8절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떡을 조금 먹어요. 제사 들어가는 그 성전 안에 이제 헌납되는 봉헌되는 떡을 먹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사건으로 나요. 언제 언급하시냐면 여러분 안식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떼어 가지고 먹는 장면 나오죠.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의 제자들이 안식일 때 그렇게 일하고 먹는 거 옳으냐라고 막 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윗 이야기 딱 이때 하시거든요. 야, 너 몰라? 다윗도 그때 먹었어. 제사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딱 입 닫죠. 우리 제사장 우리 다윗이 먹었으면 우리 말 못하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좀 재미있는 핵심 부분이 이겁니다. 그럼 다윗이 얼마나 좀 긴급했던지 당장 먹을 것을 성전 안에 봉헌되는 성막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지금 먹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뭘 달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뭘 요구해요? 창과 칼을 요구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칼과 단창을 들고 가지 않았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칼과 단창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죽했겠나 싶습니다.
정말 오죽하면 다윗이 칼과 단창에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참 없는 모습, 참 없어 보이는 모습이 9절에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아히멜렉이 야 여기는 칼과 단창이 없어. 여기 지금 성막인데 뭐가 있겠니? 라고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딱 하나 얘기합니다. 아 근데 저기 뒤에 가보면 네가 그때 물맷돌로 맞췄던 골리앗 있지? 골리앗의 칼이 있어. 그거라도 있으면 가져가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좀 다윗과 같은 모습은 좀 아니죠. 여러분 자기가 골리앗을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의 칼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건 본인이 압니다. 그런데 그 칼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들고 이 같은 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 없음이 여기서 드러나죠. 정말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사건은요, 여러분 굉장히 다윗에게 뼈아픈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지나가긴 하시긴 하지만 반드시 두고 가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칼의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명확하게 알았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 실수하니까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좀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가드 왕으로 좀 도망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좀 망명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망명 언제 해요? 더 이상 내가 이 나라로부터 살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정치범들이 보통 다른 나라로 밀항해서 망명 요청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원수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에 가서 지금 숨어 들려고 했던 건데 문제는 블레셋으로 딱 숨어 들어갔는데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는데 누가 알아봐요? 블레셋 신하들이 단번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불려짐을 받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본능적으로 뭐 합니까? 미친 척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자, 사무엘상 그 장면 보겠습니다.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벽을 막 긁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직 살아보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간 것 같아요. 인생이. 그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 모든 것이 끝나고 정말 비참하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을 보면 이때 뭘 하냐면요. 시편을 써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편 정말 절망의 상황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자신이 밑바닥 인생일 때 정말 침 흘리면서 질질 흘려면서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전에 썼던 그 말씀이 어디냐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56편입니다. 여러분 꼭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같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 부분 21장을 읽을 때는 10편 34편과 시편 56편을 같이 읽으셔야 그때의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와, 다윗은 그때 시편을 썼구나. 와,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구나.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 막 저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다라는 고백을 막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 앞에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이죠. 다윗은 행복할 때만 시편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정말 절규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사람이었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소망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어디로 피하게 되냐면요, 이제 22장으로 가면 한 굴로 도망갑니다. 그 굴이 어디냐면 그 유명한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 장면 1절과 2절, 22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자,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둘람. 자,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2절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환난당한 사람, 환난당한 모든 자. 자, 두 번째 사람, 빚진 모든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사람.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저 멀리서 다윗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모여들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가 총 몇 명이 됐습니까? 무려 400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엘리트가 아니죠.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정말 비참한 사람이고요. 어쩌면 다윗이 경험했던 소망이 끝난 사람, 인생에서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정말 다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고 400명을 계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기 군대로 이제 그들이 이제 서게 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트를 부르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원통했던 사람들, 또 빚졌던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으셔서 회복해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400명이 정의 군대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400명, 물론 오합지졸이에요. 정말 훈련 받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 오합지졸로 데리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위안을 좀 느꼈을 거긴 한데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아까 여러분 놉 땅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떡을 먹고 골리앗 칼을 가져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사울이 놉 땅으로 진격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3절에서 19절이에요. 이때는 이미 다윗은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고요. 이 놉 땅이 없었을 때 사울이 놉 땅에 다윗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한 발 늦게 찾아가는 거죠.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울이 아히멜렉이 지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자기의 망상이죠. 아니면 잘못된 보고였든지. 자, 계속 볼까요? 14절. 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실언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용기 내서 지금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16절. 그런데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이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여러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히멜렉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기름 붓게 하셔서, 그리고 아론부터 내려온 제사장 그룹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사장 지금 누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볼까요? 자,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자기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에 관련된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거죠. 자,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이런 건방진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신하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두 손 두 발 다 들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뭐했다? 싫어했다. 왜 이게 싫어했습니까? 여러분 왕이면 왕의 명령이면 반드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호위병들인데 근데 하지 않아요. 왜죠? 이 나라는 왕정 제도를 따라가고 있지만 다르죠. 왜죠?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대빵이 아니죠. 하나님이 대빵인 나라 가운데 제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여서 신하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죽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 죽을 줄 몰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왕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때 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18절 한번 도액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도액이 정말 악질입니다. 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어디 사람? 에돔 사람이요. 이방 사람이죠. 자,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십 명을 죽였어요? 진멸했습니다.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고요. 85명을 죽여버려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멸했죠. 여러분 사울도 제사장만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도액은 안 했죠. 진멸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자, 22절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높당에서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렇게 반응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칼과 단창의 구원이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네가 그러면 어떡해? 앞으로 다윗은 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창과 칼에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다시 다윗을 또 추적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지금 다윗 어디에 있어요? 아둘람 굴에 있죠. 그리고 사울은 높당에 있죠. 그래서 또 다윗을 아둘람 굴로 급파합니다. 자, 근데 또 다윗이 이동할 겁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 2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2절.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한 전언을 받아요. 자, 보소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 엔게디 광야. 동그라미 쳐볼까요? 엔게디 광야. 엔게디 광야. 자,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자, 엔게디 광야가 어떤 곳으로 이제 앞으로 갈 건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군사가 3,000명이 아니라 선택받은 3,000명이면 사울의 호위무사입니다. 정예 군사 3,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오는 거죠.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리고 다윗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합지졸 400명.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죠?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정말 하나님의 웃긴 일, 재밌는 위트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24장 3절에서 5절. 자,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자, 굴이 있는지. 엔게디 광야에 왔는데 한 굴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뭐예요? 배가 아파. 갑자기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뭘 보러 갔어요? 화장실 뒤를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필이면 어디 있어요? 그 화장실을 보러 간 그 굴 깊이 숨어 있었던 거죠.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다윗의 친위 부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날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사울 옆에 조용히 가가지고 옷자락 싹 뱉죠. 그런데 그것조차 그 다음 절에 뭐 하고 있어요? 후회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위풍당당하게 하하하 나는 다윗인데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롱. 근데 내가 죽이지 않았지롱. 그러니까 내가 더 크지롱 하지 않았어요. 그것조차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기억났던 거예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조차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행위조차 다윗에게 크게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와우,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명확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엔게디 광야 그 굴에서 사울의 목만 딱 들고 나오면 전세가 완전 역전되죠? 자기가 이제 쿠데타 혁명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옷자락 벤 것조차 마음의 부담감으로 왔기 때문이죠. 다윗 멋지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장에 한 별이 집니다. 누가 죽을까요? 미스바 세대의 상징 사무엘이 다 고련히 사라져 버려요. 사무엘이 이제 완전히 퇴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또 도망갑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또 계속 도망가는 연속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27장에 보면요, 그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았던 블레셋 왕 기억나십니까? 아기스 왕. 아기스 왕한테 또 갑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뭐 하면서 살아남았어요? 벽 막 긁고 침 막 쏘며 흘려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살았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냐면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남습니다. 가가 하면서 나 다윗인데 이제 당신에게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거짓된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제 다윗이 살아남아요. 여러분 이것도 거짓이죠? 이것도 비참한 거죠? 다윗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28장 이제 사무엘상 끝나갑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뭐가 펼쳐지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대규모 전쟁이 펼쳐져요. 이제. 근데 이게 굉장히 다윗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에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제 미친 척 한 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정식적으로 망명이 됐고요. 그리고 블레셋 왕의 명령을 받는 한 장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 다윗도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의 군사로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절 못합니다. 그냥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리는데 그 장면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쭉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냐면 이 블레셋 왕은 다윗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반대해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왕이시여, 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이 기름 부음 받았던 자 아닙니까? 다윗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망명을 받았다고 한들 갑자기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크게 공경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고 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달래면서 야 우리 신하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그래도 마음 추스리고 다시 너는 돌아가서 있어라, 쉬고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한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빈틈, 지금 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모든 군사가 지금 전쟁터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도 나왔어요. 다윗도 다 나왔어요. 그러면 블레셋 본진에는 비어있죠. 그때 이 빈집털이를 하는 이 얌체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통치를 임명받았던 한 성, 이 시글락 성에 들이닥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사무엘상 30장 1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딱 자기가 있는 지금 베이스 시글락성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떤 장면이 연출되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1절 6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며칠 만에? 사흘, 먼 길 돌아온 거예요. 다시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누가 침략했어요? 아말렉 사람 침략했어요. 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니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만약에 전쟁을 했으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쳤던 블레셋 왕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장군이었기 때문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모면시키면서도 동시에 블레셋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누구로부터? 아말렉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빈집이 됐을 그때 아말렉이 이제 침략했으니까 다윗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 잡혀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처자식이 다 잡혀갔으니까 이 다윗 밑에 있었던 이 밑에 그 원통당했던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뭐 하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가 막 쏟아지죠. 그래서 뭐 합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도 다윗의 여정 가운데 엄청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급했다 나오죠? 정말 죽을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부하들의 손에 말입니다. 자, 그때도 참 다윗이 다윗됨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 힘입고 용기 얻었다. 여러분, 상황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제 블레셋에 있는 이 신세도 굉장히 비참한데 이제는 자기 처자식이 다 빼앗겼고 또 심지어 자기 부하들로부터 자기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이죠. 이제 사무엘상은 이제 끝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전투에서 굉장히 처참하게 블레셋으로부터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엄청 크게 중상을 입고 마는데 이 사울이 블레셋 할례를 받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한테 죽는 것이 두렵다라고 해서 자살로 칼에 엎드러짐으로 그의 나이 방년 80세에 사망하고 맙니다. 엄청 비참하죠? 그리고 나서 요나단과 그의 나머지 두 아들도 이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목을 베요. 사울 왕도 목을 베고요. 자신의 아들들, 사울의 아들들도 목을 다 뱁니다. 참수형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목은 블레셋 본토로 가져가요. 전리품이죠, 그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독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잡았다. 그리고 그의 몸뚱이만 남은 시체는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이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버립니다. 걸어버려요. 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참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참패했다. 하느님 우리를 떠났다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근데 이 시체를 누가 수습하냐면 무려 40년 전에 사울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시체를 수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뭐 했다? 불사르고. 장례 누가 치러줘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치러줍니다. 먼 길을 간 거예요. 밤새도록 가서 사울 왕과 그의 왕 가족들을 위로해주는 장면으로 이제 사무엘상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려 40년 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위협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아노스라는 그 사람을 이 야베스 사람 지역 사람들을 위협했을 때 야베스 사람이 이 아노스 사람 찾아가서 뭐예요? 협상하다 그러죠. 근데 뭐라 그래요? 당신의 눈을 내가 취하기 전까지는 협상 안 하겠다 그러죠. 그때 사울이 등장해서 소를 잡아다가 각을 다 떠가지고 이스라엘 전투에 뿌려가지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똑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야베스 사람 구원했었던 그때를 감사하며 갚았던 사건이 지금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장례 치러주길 원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그때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 무려 40년 만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40년 지나면 강산이 변하죠. 세대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부모가 사울 왕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해냈는가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대를 거치면서 가르쳤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아들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야기가 굉장히 비참한데 사무엘상 끝 이야기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누린 채로 이제 사무엘상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조금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은 뭐냐면요, 이제 사울이 죽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요나단도 이제 죽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애가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한 이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는 장면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고요. 그 지었던 노래 애가를 이 유다 사람들이 따라 부르게끔 해줍니다. 멋진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요. 자, 2장 4절에 다윗이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메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는 거 나오고요. 또 사울을 장사한 민족이 다름 아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지파가 나뉩니다. 한쪽은 다윗, 이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아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것 같고요. 또 나머지 11지파가 사울의 신하가 동료해서 사울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11지파가 대립하는 구조로 이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 장면들이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쭉 이제 4, 5장까지 이제 쭉 나오는 장면들이 이제 나와요. 자, 근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다윗에게 지금 이제 명분도 있고 이제 사울을 이제 명예를 또 세워주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울의 아들들을 폐위해놓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쳐서 자기가 무력으로 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죠?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11지파의 실제적인 리더 이 아브넬, 이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이 지금 무조건 항복을 외치면서 다윗 진영으로 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7년 6개월 동안에 진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빨리 제사장 나라 회복해야 되는데 전면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이 11지파의 실제적인 리더 아브넬이 지금 와서 무조건 항복을 하고 모든 권한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 모든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브넬을 축복하면서 떠나 보내는데 그때 누가 이 일을 방해하냐면 다윗의 이 오른팔 이스라엘 왕국의 2인자인 요압 장군이 나서서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12지파가 이제 하나가 되겠다, 다윗에게 이제 모든 권한을 주니까 이 나라가 안정이 되겠지 하면서 따가닥따가도 집에 가는데 요압이 보낸 자객들로 말미암아 아브넬이 처단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왜 죽였을까요? 이 일을 두고 다윗이 엄청 화를 내기도 하지만 요압을 쉽게 처단하지는 못합니다. 왜 요압이 죽였냐면요, 이 아브넬이 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아사헬이라고. 그래서 요압 장군의 이 원수가 사실은 아브넬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 원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이 되면 아브넬은 지금 이 11지파의 실제적인 리더이거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보다 훨씬 더 리더란 말입니다. 이 리더가 지금 다윗에게 왕을 통째로 넘겨줬다면 통일이 됐을 때 한 자리 차지해야 안 해요? 하겠죠? 다윗이 좋은 자리 주겠죠? 근데 이스라엘 왕국의 2인자는 누구예요? 자기죠. 그럼 아브넬이 평생 이제 숙적이 될 것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자기의 권한을 해야 할 것 같아 보이니까 뭐 한 거예요? 미리 처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지금 축복하면서 지금 협상을 맺고 돌아가는 길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1지파가 보기에는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누구처럼 보여요? 다윗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협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다윗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은데 요압 장군이 이를 그르치면서 전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방법은 진심으로 이 사건을 애통해야 합니다. 금식까지 해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요압 장군이 단독으로 행했던 범행이라는 것을 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11지파 모두에게 알리려고 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장군을 잘못한 요압 장군이 지금 단독 범행을 했어. 나는 그렇지 않았어. 나는 정말 행복했어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러내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한 번 더 기름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 어디서? 헤브론에서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아요.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요압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하면서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2대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점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땅에는 이방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점령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잔당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먼저 옮기는 장면이 이제 첫 번째로 나와요. 그게 가장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수도 옮겼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때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으로 팔려갔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는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작전을 펼쳐요. 그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세워서 다시 가지고 오라는 그 엄청난 퍼레이드를 펼치거든요. 자, 그때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이 우사라는 아이가, 우사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붙잡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만들어지거든요, 펼쳐지거든요. 굉장히 슬픈 일이 이제 펼쳐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바로 죽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실 시킨 거죠, 명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궤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 잡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사가 그걸 잡아요. 떨어지는 것이 안 좋으니까 잡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걸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이제 곱씹어봐요. 내가 뭘 잘못했지?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잘못했거든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보면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옮겨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가? 고핫이 와야 돼요. 아무나 가면 안 됩니다. 3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고핫 자손이 가야 돼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뭐 할 거다?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메어야 된다. 방법 다 알려주셨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고핫 자손이 안 갔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되는구나를 다시 깨닫고 다시 보냅니다. 2차로 만반의 준비해서 다시 보내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고핫 자손이죠. 6걸음을 가매. 몇 걸음? 6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제 문구가 나와요. 6걸음, 6스텝. 그래서 여러분, 뭐 외국에서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6스텝이 굉장히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짜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가 조금 걸어가고 또 구하고 또 조금 걸어가고, 이 표현을 이제 6스텝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거창한 미래까지 다 물어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물어보고 또 조금 걷고 또 물어보고 또 조금 걷고, 이런 신앙을 이제 얘기할 때 이제 6걸음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6스텝. 그래서 6걸음을 갔더니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뭐 한 거예요? 이제 가도 되겠다라는 허락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다윗이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얼마나 다윗이 기뻤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궤가 왜 중요하길래 다윗이 이렇게 행복해하지? 다윗이 행복해하는 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은 만만이더라 이런 이야기 듣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윗이 진짜 행복해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궤는 무려 500년 만에 예루살렘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이동되는 게 아니고 딱 예루살렘에 이제 터를 잡아요. 꽝 하고 이제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 이제 성소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여기 이곳으로 이제 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1000년 뒤에 오시게 될 겁니다.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거죠. 이제 7장으로 사무엘하 7장으로 가면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가 이제 나와요. 진짜 중요한 장면인데요. 저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표현하냐면요. 과거 1000년을 통해 미래 1000년의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저는 봅니다. 과거 100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앞으로 미래 1000년의 역사를 논하는 장면이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블레셋 다 물리쳤어요. 그죠? 이제 전례 없는 평화가 지금 다윗이 치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가 성전을 건축할 때인가에 대한 의논을 합니다. 정말 놀랐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제 제국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아수르처럼, 그죠? 바벨론처럼, 그리고 나아가 로마처럼. 여러분 이제 강대국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제국으로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해야 하는 땅으로 이제 나아갈 정도의 수준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전례 없는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힘쓰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힘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0년 전에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알려주셨어요. 어디까지 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땅을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15장 18절에 얘기하고 계셔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어디서부터?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만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하면 더 차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 놓고 나서 이제 앞으로 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경계를 설정해 놓고 더 제국으로 갈 필요는 없는데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2절.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지금 벌써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미 땅에 대한 경계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뭘 이제 컨디션을 이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인데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셨어요. 언제요? 너희가 평안할 때에. 그죠?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때를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뭘 주세요? 성전 설계도를 주셔요. 비록 다윗이 짓지는 못하고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이제 허락해 주시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한 왕 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12지파가 모여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요. 그 가운데 다윗이 진정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어디입니까? 제국으로 넘어가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제사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제가 명확히 한번 비교해 보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울은 백성을 표현할 때 소유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my people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백성.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쓰는 표현을 스스로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임명받은 바를 자기가 다 한다는 얘기죠, 그죠? 사울과 달리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에게 임명받은 그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제국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에너지 그리고 모든 인력과 재력을 어디에 쏟아붓는 거예요? 성전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때 역대상 보면요. 그 수가 나오거든요. 군대 숫자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군대의 숫자가 나와요. 자그마치 총 헤아려 보면 157만 명의 군대 숫자가 나와요. 그럼 157만 명의 군대 숫자는 제국의 숫자입니다. 충분히 로마처럼 제국을 만들 수 있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고 뭐 했다? 그 숫자를 가지고 뭐 지은 거예요? 성전 짓기 준비했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시스템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정 시스템이지만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과거 천년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을 천년이 지나서 다윗이 지금 세웠죠. 그리고 그 약속은 앞으로 천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는 사역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중점으로 천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있고요. 천년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중간에 세워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럼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5장 12절 사무엘하 5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앞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로 왕이 다윗을 칭찬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대답입니다. 아니 나 칭찬하지 마. 내 거 아니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의 백성, 내 백성 아니야.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뿐이야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립니다. 와우, 이게 데이빗이에요. 끝까지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종이죠. 여러분 세 번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완벽하게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아가길 원합니다.